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읽으시고 또 30절, 30절부터 35절 읽습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는 family입니다. family, F-A-M-I-L-Y 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뜻이래요. 뭐냐면 패밀리 그 한자 단어 있잖아요. 이게 father 아버지 and 그리고 mother 어머니 I love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각 단어 첫 스펠링을 모아 만든 단어가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패밀리라는 단어 자체가 가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동체에 모여서 가까이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족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는 것이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 특히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 앞뒤 좌우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채 데려온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갖고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병을 치료해 준 게 아니라 네 죄를 사하여 주느라 죄사함을 받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누구만 사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인간이 그때 예수님이 인간이니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니까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무도 죄를 살 수 없는데 네가 누구냐고 누구기에 감히 죄를 사해 주느냐 신성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는 이게 전기 스위치 있잖아요. 이것도 켤 수가 없어요.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병을 치유하면 안 되고 약솜을 여기에다 넣으면 노동이고 그냥 솜을 넣으면 노동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고 안식일에 노동을 당신은 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 그러니 너희가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그동안 생각했던 걸 완전히 까부시는 거잖아요.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냥 이렇게 율법만 가르쳤는데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어떤 병을 걸렸든지 데려오면 앉은부리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고 주먹으로 듣고 말 못하는 자도 고치고 문득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려서 막 바락바락 막을 쓰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서고 기득권을 얻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림이 그랬잖아요.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 상황이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나쁜 것도 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이기에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민심을 예수님에게 돌리기 위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데는 무엇이냐?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갖고 미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무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내는 무당들이 큰 귀신 들려갖고 작은 귀신 쫓아내다가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쳤다. 자, 이 소식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들렸어요. 예수님에게 육신의 형제들 남자도 4명인가 되고 누이들도 있다고 나와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너무 염려돼서 부랴부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소문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귀신 들려갖고 미쳤으면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집 밖에서 있으니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니까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며 예수님 주위에 탁 둘려서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바로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항상 설명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건 혈연적인 가족이고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 관계의 중요성,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족. 34절 볼까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동생이라는 건 가족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걸 통합하면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동생들의 원어 아델포스는 연합을 뜻하는 아와 자궁을 뜻하는 델프유스에서 유래한 합성어로 따라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 태에서 태어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예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쫙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시체가. 그러니까 막달라가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걸 말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을 뭐라 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한 가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같은 걸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악덩어리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듀안 푸드버스라는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키우라 이 책에서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로버트 레인지는 그에 져서 기쁨의 입맞추라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 친구가 얼마 전에 한 유고슬라비아 목사의 집에서 그 목사의 부인과 3명의 아들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하면서 이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잘생기고 건강한 청년이었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아주 전도가 유망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20살, 20살을 먹은 그의 셋째 아들은 저 방 한 구석에서 어린이들이 가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들 부부와 정상적인 두 아들만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가족 사진을 찍어도 괜찮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아버지 목사가 말합니다. 저 아이를 준비시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사진을 찍었는데 가장 중앙에 정박하인 아들이 있는데 쫙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이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그 가족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자녀도 그 사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박하인 아들이 가장 중앙에 찍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에 속하며 누구도 하나님의 사진에서 빠져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너무 추하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가족 사진 중앙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찍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소중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귀하고 소중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패밀리에서 나왔듯이 가족이란 예수님의 가족이란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34절 볼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가족을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족은 가까이에서 부딪히면서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슬픔도 기쁨도 고난도 그리고 삶의 비전과 목표도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게 가족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요를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왕족, 특히 왕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왕비, 그죠? 왕자와 공주는 왕과 함께 같은 공간, 왕궁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죠. 왕의 가족은 왕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고, 왕의 부요는 자기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왕족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족.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항상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정이 되시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독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마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가장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든 부여를 가족인 우리는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미국의 대통령 가족도 아니고 삼성회장이나 구글 회장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모든 부여를 우리는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완벽한 보호와 온전한 인도, 그 다음에 무한한 영혼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하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무한한 지혜 등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있는 모든 비유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조금 지금 신형 핸드폰이 많이 나왔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직 고쳐서도 10년은 쓸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 이목도 있고 해서 카메라 폰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 없었죠. 네, 그때 카메라 폰으로 바꿨습니다. 사진 찍기는 그날 저녁 큰아들이 그것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야, 신기하다. 아빠, 이거 내가 쓰면 안 되겠어요? 한번 하도 신기하니까. 그러면서 이놈이 잠잘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카메라폰을 양보하고 한 대를 더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생, 밑에 놈이 매사에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누구가 카메라폰 가졌어요? 아빠하고 형.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더니 아빠가 분명히 약속하기를, 학생인가 봐요, 평균 90점을 넘으면 핸드폰 사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사주는 거냐요. 큰 놈은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작은 놈은 약속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빠가 두 손 두 반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줬겠죠. 하나님, 아쉬운 대로 제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먼저 처리할 테니 다음 달에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끝냈대요. 자, 어떻게 두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네, 다른 이유 없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아버지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가족,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둘러앉은 자들을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의 모든 부여를 공유하고 누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일 거죠. 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거의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부요를 공유하고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가족이신 예수님의 사람 살리는 꿈과 비전을 공유하였고 순교하는 날까지 실천하였습니다. 그죠? 보통 가족은 아버지나 어머니 어떤 비전과 꿈을 심어주면 그걸 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꿈과 비전, 사람 살리는 구원하는 꿈과 비전을 공유하였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가족이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평강과 기쁨을 공유하고 누린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렸습니다.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귀신이 벌벌 떨며 물러갈 정도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공유하고 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에요. 바다의 폭풍 가운데 배가 파손하는 중에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끄떡없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부요를 공유하고 누리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부요를 공유하고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 가족 삼아 주셨으니까. 그건 오늘 말씀대로예요.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둘러 앉아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한 거 아니잖아요. 주위에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둘러 앉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34절을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이 가까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34절이 먼저예요. 둘러앉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가장 가까이 둘러앉아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으니까 처음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말하지요. 이게 아주 불효박심한 말인데,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내게 줄 상속분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들겨 맞은 일이지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줄 상속분을 달래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이유인지 그냥 죽었어요. 결과는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그 상속받은 재산을 아마 돈으로 금으로 다 바꿨겠죠. 그리고 이제 자유다. 먼 나라로 갔다 했어요. 광주에서 서울로 갔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나라를 떠났는가 봐요.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어서 먼 나라로 가서 한방탕에 살다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막 물쏟아져 있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다 낭비하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친데 덕친격으로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네요. 거지 생활하면서 얻어먹으려고 해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할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사정사정해서 나를 좀 밥 좀 먹여달라고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 저 들에 있는데 돼지를 치워라. 돼지를 돌봐라. 열심히 하루 종일 돼지를 돌봤는데 끼니마다 주는 식사가 너무 적은 거예요. 배고파 죽겠어. 가만히 보니까 돼지들이 막 쥐염 열매 먹잖아요. 아, 저것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근데 온 세상에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배불리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일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발 배만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밥만 제대로 먹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다 떨어지고 냄새나는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면 저 멀리 집에 보이는 집이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달려오고 있어. 집은 저긴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달려오고 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는 얼마나 냄새나는데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려오더니 그냥 이 목을 끌어안고 그냥 그 더러운 얼굴에 그냥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나고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도 듣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금반지 끼우고 발에 그냥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아버지와 한가족인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불리지 못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가족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가출한 거예요, 가출. 그러나 다시 아버지 계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와 가족의 모든 부유를 다시 공유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얘기예요? 네.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부여를 어떻게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가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하거나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8절 3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와야 오셨어요. 이제는 육신으로 오실 때는 옆에 있었지만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 아파트에서 이게 가족으로 살잖아요.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근데 뜻이 안 맞아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쩐 때는 너무너무 불편하죠. 뜻이 안 맞고 싸우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신 예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심정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부요를 공유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은 빈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살짝 넘어지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만 내밀면 예수님의 손을 잡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닐 정도로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까운 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신 예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10m? 50m? 100m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자세히 보아야 보일랑말랑할 정도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는가?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 밖에서 문을 놓고 한다. 두드린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을 그냥 막 부서져라 예수님이 두드려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열어놓잖아요. 마치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부여를 얼마나 공유하고 누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아요. 예수님, 주님, 길을 가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잠자게 되는지 아침에 일어났는지 무슨 직장에 가든지 주님 다 가는데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아니 큰 소리로 부를 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지금 나와 하나가 계시는데 주님. 근데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많이 주님과 떨어져 있어요. 금방 압니다. 그죠? 네. 주님만 불러도 기쁨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바울처럼 그렇죠? 감옥에 있어도 넘치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는 평강으로 찬양하잖아요. 하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부여를 공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이고 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이제 좀 젊었을 때와 지금 이렇게 기도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받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응답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기도 안 하겠을까? 아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까지 사랑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거 다 하시면서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런데 기도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라는 거고 내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건우가 그죠? 아버지 엄마 품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잖아요. 장난감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 아빠 떠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은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겠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주야로 밤낮으로. 왜? 밤낮으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전부 보너스예요. 진짜 기도와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게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제 모든 부여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 샘물의 온천이에요. 온천.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냥 길을 가든지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듯이 길을 가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요즘에 핸드폰 얼마나 중요해요. 화장실에 앉아서 변비 있는 분은 이게 성경 읽으면 몇 장은 읽어요. 10장은 읽어요. 네. 하여튼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아니 뭐 엘리베이터 타든 어디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는 가족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부여를 공유하고 누리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든 부여를 공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338장 찬양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쟁각한 고색이나 내 일생 서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빨리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리 돌베개 메고자 나섭니다. 꿈에도 소원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원하여도 생명길 냈나니 그대로 나면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고 돌나를 삼겨 동반하서 성질 때 내려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주고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 삼아주심을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삼아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모든 부여를 공유하고 누리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요 또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이신 주님을 두렵게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주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부여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공유하고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주의 둘러앉은 자들 기도하러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듣게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약 중에 죽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든 것, 모든 부여를 공유하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님을 가까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부여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되시고 가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족이 되시는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부여를 공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